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될 텐데요. 제가 19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함께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편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게 되는 대로 곧 그를 즉시 보내기를 내가 바라되 나도 곧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가 날마다 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날마다 급변하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이때에 주님 말씀을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며 주님 앞에 더 아름답게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참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자신이 무엇인가를 해야 영생을 얻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그 율법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시험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요. 그때 율법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옳게 대답하였도다. 이제 가서 이것을 행하라. 그러자
이 율법사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 재차 이렇게 물어요.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그러자 누가복음 10장 3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그 강도는 무자비하게도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온몸에 매질을 해서 거의 반쯤 죽게 된 상태로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제사장이 그리로 지나가요. 그리고 그 반쯤 죽게 된 그 사람을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그 옆길로 싹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이 사람은 레위인이에요. 레위 사람이 그리로 지나가다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바라만 보고 그냥 지나쳐가요. 다른 길로. 근데 어떤 사마리아인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 길로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발견하고는 상처를 싸매주고 포도즙을 붓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상처를 싸매주고 자신이 타고 가던 짐승에다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아주 정성껏 돌봐주고 그 여관 주인이 자신이 떠나면서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사람 잘 돌봐주십시오. 혹시라도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그 돈을 갚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요.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 누가 이웃이에요? 아마 이 질문을 받은 이 이야기를 들은 율법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저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보던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는데 사람 취급도 안 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돈도 주고.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첫 번째는 있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에게 정말 없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이런 사람은요, 사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말아야 돼요. 둘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강도 만나 거의 반쯤 죽어가는 이 사람을 보고는 자신에게 무엇인가 피해가 돌아올까 봐, 자신에게 무엇인가 부담이 될까 봐 슬그머니 옆길로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 어때요? 정말 있으나 마나한 사람 아니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 당시 제사장은요, 종교 지도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뭐 그 이상일 수도 있어요. 레위인은 누구예요? 그들은 정치적 지도자예요. 그런데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있으나마나한 사람 아닌가요? 응? 셋째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치료해주고 자신이 타고 가던 그 짐승에게다 그 나귀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 좀 잘 돌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돈도 주고 부족하면 돌아올 때 또 돈 더 주겠다고 하는 이 사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아니에요? 응? 이 험한 세상에 정말 얼마나 필요한 사람입니까? 사실 진리는요, 먼 곳에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진리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진리는 내 삶 현장에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사랑이 있고요. 여기에 진리가 있고요.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짧은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엄청난 참 울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게 이게 그냥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그 한 사람의 이름은 디모데이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 아니 빌립보 교회에 있어, 아니 오늘 우리에게 있어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길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면 여기 빌립보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곧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주 예수님 안에서 바람은 너희 형편을 알게 되어 나도 좋은 위로를 받으려 함이니 같은 마음으로 너희 형편을 자발적으로 돌아볼 자가 내게 아무도 없느니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딱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는 내가 믿고 내 일을 그냥 편안하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밖에는 없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도 바울 주변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정작 참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모든 걸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내 주변에 내가 정말 믿고 무엇이든 의논하고 또 내가 무엇이든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내 주변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아니,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볼 때 믿을 만한 사람일까? 내게 뭔가 이렇게 맡길 수 있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얼마나 신뢰감을 주는 사람일까?
난 자발적으로, 억지로가 아니고 마지못해가 아니고 난 얼마나 자발적으로. 자, 오늘 보면 여기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을 추구하지 아니하되. 여러분, 서글프게도 이 말씀이 얼마나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널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몇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추구하며 살까?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우선순위라는 얘기예요. 내가 우선순위예요. 내가 내 볼일 다 보고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남는 물질로,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배도 항상 그렇잖아요. 볼일 있으면 언제든지.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일을 추구하고, 마치 강도 만나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요,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하고 옆길로 슥 지나가 버린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 왜 지나갔어요? 왜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의 일을 추구한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내게 부담이 되느냐, 이거부터 먼저 생각한 거예요. 응?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날에도 뭐 별반 다를 바가 없겠지요. 그런데 디모데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22절 말씀 보세요. 오직 그의 증거를 너희가 아나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가 나와 복음 안에서 섬겨왔느냐. 여러분, 이 얼마나 귀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이에요. 오직 그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너희가 아나니.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들이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듯,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효도하듯이 나와 복음 안에서 섬겨왔다. 얼마나 헌신된 사람이에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던 이유가, 우리 교회도 이런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요.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자기 형편보다 남의 일을,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올라서 참 내가 얼마나 행복한 목사냐. 숫자는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12제자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또 한 제자는 완전히 배신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는 전 세계로 번져갔잖아요. 오늘 우리 중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복음 안에서 주님과 이 교회를 섬겨오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사실을 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어느 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모두의 삶에 가장 좋은 것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인물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나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너희의 사자로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한 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라. 오늘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날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서게 돼요. 근데 누가 나에 대해 소개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다. 이 자매는 어떤 자매고 이 형제는 어떤 형제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를 할 때 나에 대해 뭐라고 소개할까? 어떻게 소개할까? 이런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 이렇게 소개해요.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한 자요. 동료 군사요. 또한 내게 부족한 것들을 공급해 준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소개받으실 것 같아요? 아이고, 뺀질 말도 안 듣고 예배는 밥 먹듯 빠지고 가장 조금만 힘들면 불평불만이나 하고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 정말 얼마나 자랑이 넘치는 소개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기 26절 말씀 보세요. 그가 너희 모두를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느니. 여러분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왜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을 찾아온 줄 아세요? 왜 찾아왔어요? 사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모금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돈벌이도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리바리 싸가지고 누군가 다녀올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에바브로디도가 내가 가겠다고 했든지 아니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유 젊은 네가 가라 했든지 어찌됐든 간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로마 감옥에 바울을 면회 간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바울을 면회 갔다가 병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병이 보통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에요. 죽을 병이 들었는데 여러분 이럴 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보편적으로 사람들은요 왜 하필 나를 보내가지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고 내가 이런 죽을 병에 불평불만 늘어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근심할까 봐 그걸 숨기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병들었다는 사실조차도 숨기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찌 소문이 여러분 이 남을 배려한다는 건요 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어떤 상처를 받을까?
조금 한 번 더 띵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조그만 배려가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어? 이런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한번 보세요. 여기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에게뿐 아니라 내게도 긍휼을 베푸사 내게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참으로 그가 삶이 힘들고 어려웠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참으로 그가 실패하고 망할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참으로 그가 안 될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심으로 잘 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늘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공수표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당신 앞에 헌신된 그런 충성된 자들을 결단코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당장은 어려워, 당장은 힘들어, 무너질 것 같아도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쫙 세워주세요. 여러분, 나는요 이런 기도 참 많이 했어요. 하나님, 그저 손가락 한 번만 슬쩍 나에게 터치해 주세요. 나는요 이 두 손으로 밀고 온몸으로 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요것만 까딱하셔도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여기 이 에바브로디도 보세요. 참으로 병들어 죽게 됐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니까 어때요? 벌떡 일어나잖아요. 이렇듯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늘 터치하세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이건 내 책임이지, 하나님 늘 터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여기 빌립보서 2장 29절 말씀 보고 마치십시다. 그런즉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받아들이고 또 그런 자들을 존귀하게 여기라. 이 말씀을 좀 바꾸고 말하면요,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 어떤 자들? 디모데 같은 자들, 에바브로디도 같이 살아가는 자들, 자기 일뿐 아니라 주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존귀 여겨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2024년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12월이잖아요. 이 마지막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를 좀 돌아봐야 돼요. 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지? 디모데 같이, 에바브로디도 같이,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 같이 자기 일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고 우리 주님의 일도 더 열심을 내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한,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사람이 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존귀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우리가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이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위에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게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멘.